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물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과 거의 5년 가까이 봤었던 친구들도 있고 4년, 3년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아마 목사님을 제일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해서 또 목사님의 성향을 또 잘 알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욕심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은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전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목사님이 학식이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신앙의 기본적인 되는 책들을 좀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똑똑하진 않아요. 학식이 막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안에 있는 목사님이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쏙쏙쏙 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일종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렵죠? 다소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뭔 내용인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어플을 하는 사람은 그냥 떠 있는 거 글씨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넘겨짚고 막 가시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로마서가 쉬운 말씀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배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가 좀 가르쳐주는 그 어휘라든지 또 성경 자체에 말하는 그 어투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복음에 대한 정말로 원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고 기초를 잘 쌓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라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행복한가요? 목사님 앞에서는 솔직해져도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행복하다. 손. 여러분들 행복해요? 네. 자, 내리고 다 눈을 감아요. 목사님만 볼게요. 다 눈을 감아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손. 눈 감고 하는데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은 뭐야? 자, 손 내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아마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준들은 아마 크게 비슷할 거예요. 나는 좀 뭔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뭔가 넓은 집과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또는 용돈이 너무나 풍족하고 또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잘생기고 예뻐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아서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이 돼서 또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아서 또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런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나는 불행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즐거움의 기준이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불행덩어리예요. 왜 불행덩어리냐면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편부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이가 지금 35살인데 35살 중에 20년 가까이를 반지하와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부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월급을 여러분들이 공개하면 목사님 그걸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차를 끌고 다니고 있지만 그 차도 목사님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고민과 걱정이 없느냐? 고민 걱정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과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사님 안에서의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추악한 죄 때문에 또한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목사님은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외모도 출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1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심 걱정이 없어서? 선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할까요? 더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주제를 갖고 끙끙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겉사람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난 참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실수라는 것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행복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외부의 것으로 찾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그렇게 유복하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지 않아도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성적이 높지 않아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목사님은 지잡대 출신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랑 이런 거는 다른 거에 열등감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열등감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목사님의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었던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은 이런 행복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내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나요? 마약, 알코올, SNS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그런데 중독은 단순히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독이냐면 나의 행복의 조건, 나의 사랑의 조건, 내가 나의 삶의 이유의 조건을 단 하나에서만 찾는 것이 중독이에요. 즉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술이면 내가 살 수 있어. 담배면 내가 살 수 있어.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눈으로 쇼핑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나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어. 연예인이 나의 삶의 연예인을 보고 즐기면 나에게 삶의 이유가 찾아져. 다 무엇일까요? 중독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일종의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영향력, 권세, 정권, 능력,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힘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힘과 기쁨을 누리면서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여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나의 삶의 이유를 찾고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쾌락을 찾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계속 그런 행복의 조건, 삶의 이유, 쾌락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는 도박에서 그걸 찾아요. 누군가는 성적에서 그걸 찾아요. 누군가는 돈에서 그걸 찾고요. 누군가는 SNS의 팔로워 숫자로 그것을 찾아요. 누군가는 술이나 담배로 그것을 찾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학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세력 안에 어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중독의 다 각자 다른 그 중독의 영향력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나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목사님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계속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법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무엇으로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삶의 이유를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나 성적이나 팔로워 숫자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찾고 쾌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여건에 놓여 있든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이유를 찾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꽃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고민이 오고요, 더 걱정이 와요, 또 갈등도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낙인시키는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형의 집행이 예비되어 있는 상태를 정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존재였어요. 중독에 빠져서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없고 쉼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정죄된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형수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낙인 찍을 거예요. 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쟤는 자가냐 있느냐. 벌써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쟤네 집은 자가야, 쟤네 집은 임대야, 쟤네 아빠 차는 외제차야, 저 아버지 차는 한국차야, 이런 것으로 급을 나누고 낙인을 찍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이냐, 어떤 영향력을 받는 삶이냐,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뭔가를 해서 나의 기쁨을 찾고 이유를 찾고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기 수행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의 요건을 찾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이유를 잊지 않고 그 성령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행복의 요건과 삶의 이유를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성적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나의 행복의 조건을 삼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때문에 또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억압받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결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